5월 20 수요일. 오늘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오늘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전쟁에 관한 내용이죠. 20장 1절부터 21절 넓게 보면은요, 1절부터 21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4절은 이제 아람 군대의 두 번째 침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건 동물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지도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바로 이 내용을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오늘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과도한 요구를 하죠. 누가 요구합니까? 벤하닷이죠. 벤하닷의 과도한 요구를 볼 수 있고요. 7절부터 9절은 이 요구를 거절하는 누구? 아합. 벤하닷의 요구를 거절하는 아합.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벤하닷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 보시죠. 말씀 요약.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 그의 것을 다 넘기라고 협박합니다. 아합이 장로들에게 벤하닷의 요구를 전하자 장로들은 듣지도 허락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제시한 절충안을 벤하닷이 거부하고 아합의 조롱에 분노한 벤하닷은 공격을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이 교재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 1절부터 6절은 사마리아를 에워싼 벤하닷,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마리아를 에워싸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메섹 아람왕 벤하닷이죠. 그 벤하닷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벤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뜻이 뭘까요? 하닷의 아들이에요. 네, 하닷의 아들 벤하닷인데요. 우리 15장 18절, 19절, 20절 우리 지나갔죠 벌써.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바사가 나와요. 바사와 약조를 맺었다가 아사가 보낸 예물을 받고 북이스라엘 공격할 왕이 누구냐 그때 왕이 바로 벤 하닷인데 그때 왕하고 지금 왕하고 다르다. 무슨 말이냐? 그때 왕은 벤 하닷 1세예요. 지금 벤 하닷 2세예요. 예. 아시겠죠? 예, 요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베나닷 2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아합에게 은과 금과 포로를 요구했죠. 그때 아합이 나는 또 자기가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왕이니까 또 외교적인 말을 좀 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제 것과 저의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마음을 좀 녹이잖아요. 그러면 좀 침략도 안 할 것 같고 막 있는 이런 지혜를 나름대로 발휘한 거겠죠. 그건 이제 외교적인 수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구할 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6절 보면 베나닷이 이제 요구하니까 아합이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공격하죠. 예, 공격하죠. 근데 이제 이 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확인하게 되는데 이 베나닷의 이런 노력은 이제 저쪽 위쪽에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수르가 막 이제 흥황하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 아수르가 또 자기네 나라를 또 이제 공격할 것에 대비해서 이제 좀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좀 만들거나 아니면 정복해서 힘을 규합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이제 베네닷 2세에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면서 자, 계속 보시죠.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던 아합에게 아람왕 베느닷 1세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위기가 발생하죠. 베나닷은 32명의 왕, 또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합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너 항복해라.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와 더불어서 네 아내들, 자녀들,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때요? 엄청난 모욕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모욕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순순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답하죠. 자, 2절 한번 보시죠. 2절.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 굴욕적인 일이잖아요. 치사하죠 정말. 분노가 일어날 그런 일인데 아람 왕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낮추죠. 그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지금 이 요구를 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그 말에 동의하면서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주 왕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저도 아람 왕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의 자신을 낮추죠.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아직 완전히 항복한 것도 아닌데 낮은 자세로 회답하는 것은 이 아합으로서는 엄청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쩝니까? 아합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런 치욕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힘이 없으면 이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제각기잖아요. 네, 자기 당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세상 역사는 하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과의 이 문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되는데 나라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왕에게 그렇게 굴욕적으로 나서면 왕이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가지고 좀 이렇게 피해를 좀 덜 가져올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구상을 한 거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괜히 저항하다가 점령당하게 되면 나라는 끝나는 거거든. 그것보다는 그냥 좀 더 그보다 못하고 좀 주고 말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심한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잘 되지 않죠. 그 다음 이제 계속 보시죠. 심각한 위기에서도 아합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순순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러나 베나닷은 어때요? 아합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일 자신의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읍에서 마음대로 약탈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포하죠. 5절, 6절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나타나고 있죠. 위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을 주지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때 생각해야지. 우리 인생이 공고해질 때, 우리가 힘들어질 때 생각해야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꼭 그것이 나의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알게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그러면 어떻다? 살 길이 생긴다. 자, 질문. 예상치 못한 위기가 나의 삶에 닥쳤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가? 한번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12절은 뭐라고요?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한 아합. 아합은 장로들을 부르죠? 집합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약탈하려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죠. 그때 모든 장로와 백성들은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하죠. 그제야 아합은 어때요?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러자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완전히 부수어 자기의 군대의 손을 가득 채우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10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부스러진 것 그런 말이 나오죠. 부스러진 것 나옵니까? 예, 그게 뭐냐면 푸석한 흙, 마른 흙. 여기
푸석푸석한 흙이나 마른 흙 맞으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먼지를 얘기해요, 먼지. 그래서 푸석푸석한 흙이나 먼지처럼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부서진 것이라는 뜻에 있는 거예요. 먼지라고 하죠. 먼지처럼 철저히 부수어 버리겠다. 그 다음에 아합의 갑옷 입은 자에 대한 그 격언이 나오는데, 자, 1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나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일단 여기에는 나름대로 아합의 결사항정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아, 이게 참, 왕같지 않은 왕인데도 나름대로 또 이제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니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싸우지 뭐 이제 이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야, 아직 우리 안 싸워봤잖아. 우리 아직 안 싸웠는데 승리를 장담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길 확률도 있지만 혹시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 갑옷을 벗기까지 승리를 장담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베나닷을 향해 전쟁을 선언하는 말이다. 근데 또 반복되죠. 뭐예요? 예,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합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도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어쩌면 좋습니다. 어쩌면 좋아.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를 경험했잖아요. 그때도 뭐 했어요? 그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위기가 와도 어떡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요, 갖다 먹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혹시 내게 가진 것이 많거나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말하자면 이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비웃고 말로 이렇게 살살살 달래지만 그것을 수긍하지 않을 때, 듣지 않을 때, 거부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협박하죠.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괴롭히지 않아요. 우리의 몸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끝내 믿음으로 잘 견뎌내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육체 질병을, 육체 고난을, 고통을,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담대함을 가져요. 그러면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빛과 소금으로서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거기에는 좀 아픔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희생이에요. 왜?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 그대로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소금이 녹아서 스며들어야 맛을 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저거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 저러고 살아? 아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떤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몰라요.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정말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죄송하지만 진짜 이거 몰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다 그 단계에 이르렀지만, 혹시 조금 아직 모자라신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그런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일이 저에게 닥쳤을 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다만 지금은 아직 아닐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서 가요. 우리 그걸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하는 과정 속에 또 어려요. 어때요? 또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나의 부족함을 여기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하신다? 거기에 세우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세 가지. 세 가지. 요거는 적으실 건 없어요. 첫 번째,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적으세요. 첫 번째. 예, 제가, 어제서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이, 예, 이것을 잘 메모하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네, 자신의 소유와 능력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네, 자신의 소유와 능력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땡땡이심을 인정한다. 뭘까요? 주인, 네, 뭐 해결자도 됐지만 네, 주인이심을 인정한다. 그것이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죠. 자, 성도는 세상의 공격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니까 성도는 세상의 공격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는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0절부터 12절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예요. 자, 성도는 교만과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땡땡하며 살아간다. 아니, 세 번째 10절부터 12절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교만과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간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기 자랑과 교만,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같아요. 우리는 그 예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홍수를 면하고자 하여 자기들의 힘으로 홍수를 면하고자 하여 바벨탑을 쌓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아, 왜? 하나님께 향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잘 나갈 때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로서는 항상 어이쿠 하고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그냥 편의점에서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죠. 항상 자기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우리 잠언서 한번 살짝 한번 맛보죠. 잠언서 1장 7절 여러분 상하 넘어가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욥기 다음에 시편 그리고 그 다음에 잠언이 나오지요. 잠언 1장 7절 여러분 다 외우시고 계실 거예요. 일단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 자, 이것도 말씀 있을까요? 9장 10절. 자, 제가 9절 읽으면 여러분 10절 읽으세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알아보는 것이 정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겠다. 자, 신학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 에베소 6장 14절 바울의 고백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또 빛과 소금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자, 한 절 묵상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8절 9절의 한 절 묵상. 현실적인 절충안이 바른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람 왕의 과도한 요구에 장로들과 백성은 결사항전으로 나라를 지키려 하지만 아합은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아람의 막강한 군사력을 두려워해 아람 왕의 처음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옳은 것으로 둔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 속고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을 모르면 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달달 들어 외울 것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게 다 있어야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럴 때 어떤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요.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계까지 저희가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스스로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그런 삶이 여러분 그게 진짜 만사형통이에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불완전한 사람의 말을 듣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좋은 기도 제목도 나왔어요.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교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치인들 가운데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7천 명의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동성애라든지 성적인 문제로 굉장히 지금 이런 말은 그렇지만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정말 동성애 문제만큼은 좀 막아주세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 지금 다 허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만큼은 막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환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각자 생각나시는 대로 또 필요한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